자, 오늘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 나눔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고요. 9월 첫째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또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쉬운 예배로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책별로 돌아가게 되고요. 9월 이제 중반부터는 1부, 2부 예배 같은 설교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또 주중에 구루터기와 연결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지속하여 나타나는 말이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저희 4장에서 핵심적으로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근심입니다. 근심. 제가 이 제목을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심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거꾸로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잡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쁨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 근심을 심어주면서 걱정거리를 심어주면서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없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죠? 잘 나가도 근심, 못 나가도 근심. 사실 근데 또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기면 근데 그게 또 우리에게는 좋은 하나의 도전이 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걱정거리에 휘말려서 우리의 신앙이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영어로의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목을 죄어서 숨을 쉴 수 없게 할 만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 이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게 되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풀어가는지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의 근심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근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4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2절 말씀에 특히 내가 유오디게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인들의 이름이 둘 나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다툼이 있으며 이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바울에게도 그것이 보고되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 특히 교회 속에서 이게 참 일어나지 말고 언제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힘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그리고는 이제 적당선에서 신앙에 타협하죠. 어떻게 하냐면 안 보면 돼. 무시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 안 보고 지나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요동함이 없으니까 마치 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목회자로서는 눈에 보여도 서로 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안 보이고 적당히 덮어두려고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죠. 어느 선에 지나면 언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나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므로써
결국에는 그 문제에 넘어져 있는 상태지 이게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 잘 믿고 지나가다 뭐 기도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겠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현대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에 지금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인간관계를 인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인격적 장애를 안고 있거든요.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죄성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제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품으라라는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같은 마음이 되도록 품으라라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의 대부분의 생각을 보면 같지 않은 생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 이렇게 일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나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에요. 그죠? 다를 뿐이에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나의 생각이 되려고 노력하고 생각해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딱 하다 보면 어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일을 놓고 바라보는데 목회자와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각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건축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은 기도합시다. 우리 좋은 장소를 주고 얼마 만에 돈이 들런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런지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답답해요. 얼마짜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실 거면 어디다 사실 건데 이게 얼마쯤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펀드레이징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이렇게 같은 일을 놓고 생각하는 방향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 먼저 그러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돈을 모읍시다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라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시각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화를 이루며 목사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조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자 훈련 하면서도 뒤에다가 여기는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보통 위에다가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툼 속에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두려움만 있죠. 근심만 있고 해결할 방법은 실마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며 사람들과의 마음을 열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을 나눌 마음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해결될 줄 믿는 기대감, 즉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좀 의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일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둠이 사라지고 해결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마음에 그냥 근심만을 유지하고 그 상태 걱정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상황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행동을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라라고 말하죠. 찬송했다라는 단어는 이게 자기가 억울함을 묵상하고 앉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승화한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각과 모든 마음과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주님께 향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을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쪽으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계가 변화할 그 길을, 통로를 여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땡겨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런 너희의 마음, 이 세 가지가 겸비되어 있는 너희의 마음, 이것이 관용이죠. 관용이란 단어는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지고 있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표현은 곧 재림하여 오신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이죠.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옆에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요소, 우리 주변의 관계적 요소를 이미 주님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주님을 의탁하고 이 일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풀기로 작정한다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일단 보이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마음에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죄질 환경이 되어서도 주님이 나를 딱 보고 계시네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무시할 때가 더 많잖아요. 죄 지을 때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뭐 이러듯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사람들 사이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죠. 이 문제를 좀 관여해 주십시오. 내가 기뻐하기도 힘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도 힘들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가짐부터가 우리가 사실은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저 밑에다 깔아놓고 살면서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 당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가장 어려운 이 문제들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를 관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접근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6절부터 13절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환경적 여건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부터 환경적 어떤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죠. 환경에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전부 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환경적 요소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환경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놓으라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거 풀어줄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평강.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려놓고 이 문제 심각한데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풀어주시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 풀리나 여기 문제를 바라보죠. 대다수.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든지 간에 아무튼 자녀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가 언제 풀리나 문제를 바라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넘겨졌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즉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님께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환경적 문제에다가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전하는 모든 요소들을 보고 있으면 폭풍의 문제들, 사랑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 또 기도하면서 방향성의 문제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게도니아로 와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도 오케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지 갔더니 하나님 불렀으니까 갔더니 거기에 좋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억울함으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매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때 이게 마게도니아 오라는 게 그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 아니었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은 뭐죠? 그리고 앉아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표정들이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죠? 환경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을까를 기대하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잘 임재하게 되고 환경적 요소에 의해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감정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8절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어루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바른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바른 생각은 환경을 보면서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덕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이 진행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바른 생각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환경적 요소에 오고 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일로 행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도 닦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돌을 닦으면서 오늘은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일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해 주시고 나에게 바른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을 떠나 문을 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적 요소를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뭘 묵상해요? 계속 어려운 것만 묵상하게 되면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속에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깊은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어려움부터 덜쳐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내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앞이 안 보이고 오늘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말씀 읽고 시작하겠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 우리의 근거된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신앙의 생활을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근심은 사라진다. 오늘 분위기 좀 참해서 아멘 절대 안 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돈의 문제들까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일보다는 지원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다가 돈이 떨어지고 선교비 떨어지면 그때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벌은 돈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것, 일, 이것에 큰 중심이 가 있지 않아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의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도 뭐 넉넉한 거 절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돈 한 푼 없어도 마음도 넉넉해, 삶의 능력도 넉넉해, 하는 일도 다 할 수 있어. 돈 많이 가지고 있어,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떻게 또 내가 더 내 마음을 더 축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 여기에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 누가 더 부자죠? 뭐 개념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평생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이 학교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사업하거나 직장에 생활할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이것도 다 근심거리고 분명히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오늘 분위기 참해서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 앞길 언제나 보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김대영 목사는요, 몇 년은 빤하게 딱 보이죠, 그죠? 몇 년간 김대영 목사 지금까지 온 것처럼 똑같이 큰 빛교회 섬기고 있을 거야. 이건 보여요, 그죠? 근데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 불러가실 수도 있고 딴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좀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 나 뭐하지? 목사를 할지라도 근심 걱정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며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건데 나는 거기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마음에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근심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것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할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마음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부터 떡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하시던, 환경을 여시던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확신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보다 더 각박한 시대 속에 물질적인 또 이일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도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관찰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로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자, 읽진 않았기 때문에 넘어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4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제가 11절,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요하기를 바라요. 언제나 넉넉하기를 바라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건 딱딱 내 옆에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인생 그렇게 살면 별로 재미없어요. 어려움도 정하고 힘든 것도 있고 좀 좋은 거를 좀 내가 구해보려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하고 또 돈도 열심히 벌어서 모아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또 그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요소로 내 행복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배부르고 넉넉한데도 이 넉넉한 것에 내 그냥 신앙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 도와시니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사람들은 배고플 땐 하나님 찾아도 배부를 때 잘 안 하니까요. 우리 오후에 말씀 나눌 신명기에도 보면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앞으로 배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날이 있다. 이렇게 아예 예언하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여시고 넉넉히 하실 것인지에 대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삶 속에 세상의 것들로 인해 근심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약간 나오네 하면 이제 끝낼 때 되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쓸 것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고 도와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꿈과 비전도 없고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해야 될런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채워줄지 모르는,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실지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막연하게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있어야 되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면 이것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과 그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이런 일을 주님 앞에 열어가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한번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보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우면 어떡하지, 나 앞길 안 열면 어떡하지,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이나 직장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마음에 그런 근심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합시다. 잘 될 리 없다. 크게 하자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크게 합시다. 자, 잘 될 일 없다. 잘 될 일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팍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내 것으로 붙잡고 앉아가지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무리하십시다. 세상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이 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근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됨을 우리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문제나 일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깨닫고 알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챌린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슬며시 근심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구나. 사단이 내 마음을 침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돌려놓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며 좀 넉넉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늘 넘쳐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그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환경들의 요소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방향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에, 무엇보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로 인해 거기에 영향력 받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채워주시고 난 이 일로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늘 꿈과 비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답게 그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